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정가의 자매께서 통역으로 섬겨주게 됩니다. 아무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통역하는 우리 자매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말씀이 전해져야 되기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통역하는 우리 자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때에 여전히 시작하는 이런 가운데 있기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일 영시 예배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크게 갖고 기도하는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 크게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비전과 기도와 감사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 그대로 올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나눈 것 통역하는 자매하고 미리 원고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통역하는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그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원고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한 그대로 통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 마크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통역하는 자매를 위해서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통역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원고 중심으로 하다 보면 뭔가 딱딱하고 막 힘들어요. 그 원고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또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기에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으로 신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이 경건한 까닭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물을 치고 또 고난을 주시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결국은 욥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가족들도 죽게 되고 또 한편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면서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욥은 그의 인생이 평탄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때도 모진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평탄하고 문제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하겠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급하게 요동치며 한치의 앞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욥과 같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떠나서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따라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감사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겠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 여기서 평강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강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볼 때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욥에게 이런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강,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의 삶으로 귀하게 세임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로 성령의 권능이 힘입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이 평강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이 평강을 통하여 믿음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충만한 그 평강의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환경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하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함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세상이 알지 못한 평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믿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믿는 그대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행함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이 안에 그한 성령의 충만한, 이 안에 이미 그한 하나님의 평강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교회적으로 우리 이 캐네디언 교회, 이 누가 교회가 문 닫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사실 아래 한동안 참 앞이 캄캄할 정도로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아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또 별의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절망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필름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처음 개척할 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로 통하여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름대로 조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당을 허락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허락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여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마음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며 얼마나 감사로 영광을 돌렸는지.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비전만 생각하며 기도하면 가슴이 벅찰 정도로 소망이 크기에 요즘 정말 기도하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와 그 답답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만 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밖에 없지만 똑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때 감사 내용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당연히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비전을 주시고 입을 크게 열면 여는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와 같이 비전을 크게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이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어, 예수 같은 것 안 믿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만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고 구질구질하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헛된 욕망만 내세우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세상적인 욕망은 한계가 있기에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 결국은 헛되도다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된 것으로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을 저 하늘 끝까지 쌓고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나는 기어코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쫓아 세상의 그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그 삶은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에 그 말씀 중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의 삶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TV나 인터넷 매스컴에 보면 마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세상의 소리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차시 현상으로 속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의 눈을 혼란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를 놓치게 되고 허망한 것들이 오늘 우리를 허공에 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말씀이 인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세상을 쫓아 정말 하루하루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된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헛된 삶이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또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한평생을 그렇게 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참됨과 거짓됨을 가려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서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내 길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다, 복됨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될 때에 교회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귀하게 쓰임받고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실천사항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성경 쓰기 하자. 그 가운데서도 시편을 정하여 이 시편을 하루에 한 번씩 쓰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자.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편 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이 시편 서기에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더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또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알려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은혜를 간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 체험했다. 말씀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이 넘치고 이 간증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나누면서
야, 그렇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꽤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 기도.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한 단어라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익히 저와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듣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미 임했지만 이 성령이 임함이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와 말씀이 바탕됐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 성령의 권능에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